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200페이지 202페이지 202페이지 202 사도행전 8장 35, 36 두 절 202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습을 해보면 유언교회에 가입을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일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와 인장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와 인장, 도장이다 하는 거죠. 이 앞에 보세요. 고개 들어요. 네. 표와 인장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었다? 접붙임. 이건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합,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난 걸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표. 요게 세례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색칠된 단어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어도 세례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 줍니다. 세례는 이런 거다. 시작! 세례는 유언교회에 가입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장, 도장 찍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붙임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중생, 거듭나는 것, 죄사함 받은 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표, 그리스도의 연합, 그게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례 2항은 세례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이 세례의 방법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한다고요? 물 가지고 한다. 자, 어떤 물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례의 수는 어떤 거여야 되겠습니까? 생수? 정수? 수돗물? 에비앙? 에비앙이 뭔지 아시죠? 제일 비싼 생수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합당한 세례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응? 아무 물이어도 상관없죠? 맞습니다. 그럼 뭐 하수구물? 그건 또 안 돼, 그죠? 왜 또 그건 안 돼? 여기 앞에 한강물? 아, 그거 안 돼? 그건 또 왜 안 돼? 아무 물이면 된다며. 성례로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에는 물인데요. 정상적인 물이어야겠죠. 정상적인 물이면 아무 물이나 갖다 써도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꼭 성당에서 쫄쫄쫄 나오는 그 물이 성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수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 만져보고 먹어보고 해봤는데 그냥 수돗물이야.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미사에 한번 참여했었는데 멋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개혁주의 목사이지만은 그 천주교의 예식 예전은요 사람을 혹할 만해. 먼저 향을 지금도 이렇게 이런 철로 만들어진 이런 통이 있어. 그 안에 향을 넣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할 때 그 관 주변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가지고 요거를 샥샥 이렇게 흔들면은 그 해리포터에서 봤던 그 연기 있지? 그게 막 샥샥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막 된 것 같아. 멋있더라고. 그리고 성수라고 해가지고 물을 찌링 찌링 멋있죠? 우와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누구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실상이 완료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거룩해진 건데,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를 벗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멋이 있으면 뭐 집에서 해보든가. 근데 그게 거룩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성수 많아. 샤워장 가봐. 막 틀어. 교회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깨끗한 성수야 다. 그죠? 그렇지 않다. 이 성내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뭐 머리에다 뭐 주스나 커피나 뭐 이런 거 부을 수는 없잖아. 하수구물이나. 그죠? 통상적인 물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또 우리 영아 아이들 유아 세례할 때는 너무 차가우면 좀 경기 일으킬까 봐 건강을 생각해서 뜨거운 물로 이제 받아두거든요. 근데 또 겨울에는요, 그게 또 다 식어요, 또. 그래서 다시 줄 때는 차가워요. 그래서 애기가 놀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엄마야, 차가워. 으아, 막 울고. 그래서 아기들 할 때는 조금 미지근한 물로 하면은 좋죠. 그래서 처음에 떠놓을 때 아주 뜨거운 물을 떠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집도할 때는 식어가지고 미지근한데, 처음에 미지근한 걸 떠도니까 집도할 땐 찬물이 돼가지고 애기가 조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면은 가능하다. 누가 정했냐? 성경이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36절에도 오늘 읽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죠? 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물이 적을 때는요, 뿌리는 형식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미 이거는요, 오후 예배 때 기독교 강요하는데 이게 겹쳐버렸어 지금. 표정이 안 겹친 표정이신데, 기독교 강요 우리 세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웨스트미트 시나고그에서도 세례를 하는 걸로 보아.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세례를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성찬을 멈추지 말라. 우리 성내 몇 성내? 이성내 두 가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걸 교회에서 멈추는 순간 예배와 예전의 큰 핵심 척추가 쏙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요, 뼈대가 없으면요, 그 근육을 어디다 씁니까? 근육만 가지고 뭐 쓸 수가 없어요. 뼈대와 관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I have muscle. 근데 그 근육, 그 조그만 근육 그거 어디다 쓰냐? 뼈대가 없으면. 그래서 막 이불을 펴고 막 I have muscle. 여러분,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뼈대가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슬라임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흐물흐물한 두부가 되는 거예요. 응? 뼈대가 있어야죠, 뼈대가. 예배에 반드시 들어야 될 안식과 우리가 예배와 안식일 공부했잖아요. 어저께 또 이제 기쁜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우리 소송팀 있잖아요. 예배 자유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일산에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이번에 또 예배 우리처럼 하다가 소송 걸렸는데 무죄 판결 났어요.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1심이야. 그래서 이제 검사가 또 항소를 하면은 또 골치 아픈 또 2심과 3심과 이제 이런 걸 가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읽어봤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그쪽은 논조가 종교의 자유 쪽에서 또 이긴 거야. 그리고 방역도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썼다 하는 거 가지고 거기 또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제가 주장했던 거를 그 심동석 변호사가 거기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말이죠. 불신자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행사이지만 신자에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모여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넣어놨어 거기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모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결문에 그게 2번으로 나왔어. 2번으로 두 번째
지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무죄 이유로. 근데 그전에는 그런 논조로 안 싸웠단 말이에요. 왜? 예배 예전학을 모르니까. 세례와 성찬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한 번의 예배와 성찬은 불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거지만 신자에게는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켜야 되는 순교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이거.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무슨 확진자가 확산된 증거도 없고 마스크 썼고 거리 뒀고 손 소독 다 했고 노력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2심이랑 이제 마지막 결심까지도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뭐 이와 다른 얘기지만 또 우리 소송 얘기 나오니까는 그 백신 피해자 회장님 둘째 아들 것도 이제 노동부 상대로 해가지고 2심에서 기각해가지고 승소했는데 3심 가냐 안 가냐 우리가 고민했는데요. 결심됐어요. 항소를 안 해가지고 결심으로 완전 화석화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도 제목에서 감사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회의에서 마치 치료 다 예산 쓸 것처럼 해놓고 지금 특별법을 하나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 한복더위에 백신 피해자들이 다시 우리가 만들어준 그 국회의사당 제일 가운데 제일 큰 텐트 저희 거죠. 거기서 다시 농성 다시 시작해요. 본회의 통과했고 뉴스까지 다 나갔는데 실무 그 실행위원들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 하지도 않고 실행위원도 조직도 안 했고 특별법도 한 줄도 안 만들었고 그냥 이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백신을 막 그렇게 맞췄던 정은경 같은 사람을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만들 것처럼 쇼를 하고 있고 그 남편은 또 그때 그 의료계 약에다가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또 그게 이번에 대통령 난 거야. 자기는 그거를 막으려고 그 청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더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거기다 주식 투자를 한 게 밝혀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쨌든 우리 예배의 핵심은요. 모여야 됩니다. 백신 패스고 자시고 아무것도 못 막아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판결문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 예수사랑교회 판결문은요. 저희 교회 것도 귀하죠. 여기도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이래서 기독교가 저항해야 돼요. 불교도 천주교도 아무도 저항 안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질 때도 있죠. 근데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있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교회와 예배와 국가도 지켜지는 거고 그냥 전면 비대면으로 하시오 해가지고 성경과 반대로 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지난 임시노회 때도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서 그래도 그 100여 개 교회 중에서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교회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로 50% 교인이 줄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늘었어요. 저희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어요. 오히려. 근데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씁쓸해요. 안타깝죠. 예배를 조금 더 힘있게 드렸으면 어땠을까? 좀 더 노예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싸웠으면 어땠을까? 아니 총회 차원에서 예배 사수를 위하여 힘을 냈으면 어땠을까? 소송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특별 순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배를 생명으로 여긴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생명처럼 한번 드렸으면 어땠을까? 저주예요. 징계예요. 어쩌면. 회복 안 되는 게 징계고 회복 안 되는 게 한국교회 축복입니다. 그러다 회복되면 또 셧다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셧다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따라한다니까요. 따라해요. 지위가 있고 또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예배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물로 세례 베풀고 성경대로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칼빈은 매주 했어요. 주빙글레는 최소 2주에 한 번 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례를 매주. 그래야 매주 모일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일 이유가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떼어줘야 되잖아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그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2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는 성부, 부자가 부모님 할 때, 그죠? 부, 아들, 성자,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세례가 멈췄을 때. 오는 주일에는 우리 김시은인가? 세례가? 맞아요? 시은이 세례죠? 세례가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유아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 세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를 낳아서 세례를 베풀든 이웃을 전도회에 와서 세례를 베풀든 어쨌든 세례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가 멈추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례 베풀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로 초대할 만한, 인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나 개인의 신앙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가 없으면 멈추듯이 나 개인도 주변에 기도 대상자가 없고 전도 대상자가 없고 세례 대상자가 내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나도 개인의 교회로서 셧다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노예 연석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발제를 하고 왔는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연합회에 대한 거 발제하고 왔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왔고 이제 노예에서 이제 반향이 일어나면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발표한 거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예요. 10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녀요. 저 때는요, 그래도 5명 중에 1명 교회 다닌다. 그래서 80년도 그때 한참 부흥기였죠. 베이비붐 세대고 80년생들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그 40대 50대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엉뚱한 데다 투표해가지고 교육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이 예산이요 4,400억이 깎였어요. 그게 뭐냐? 대학교 근로장학생비거든요. 그거 깎아가지고 전 국민 이제 기본소득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 유튜브로 찍으려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는데 검정고시 등록하는 거 있죠? 제가 검정고시 등록을 이번에 못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못한 학생들 많습니다. 왜? 갑자기 공지를 한 거야. 원래 검정고시 접수 공지는 2주 전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2주 전에 2주 뒤부터 접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합니다를 2주 전에 공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접수를 일주일 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지를 5일 전에 했고 일주일 만에 접수를 맞춰버렸어. 그걸 저도 마지막 날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 우리 바이블스쿨 아이들이랑 쿠폰 파티 해야 되는데 쿠폰 뽑는 시간에 1시간 남겨두고 김포 교육부로 가가지고 1시간 남겨두고 도착해가지고 아이들 접수한 거예요. 근데 6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공무원 잡고 혼내켜가면서 그대로 있어. 퇴근하지 마. 6시 20분까지 잡아뒀어. 들어가가지고 다른 직원들 막 나가길래 오늘 회식 있나 보네요? 네 그래. 예, 수고 좀 하십시오. 조금 늦게 가십시오. 그러게 왜 공지를 늦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늦게 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교육부에서 한 거죠. 위에서 늦게 왔죠? 그러니까 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이번에 검정고시생들 접수 많이 못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 결국에는. 8월에 시험 못 보면요 내년 4월까지 거의 재수를 해야 돼요. 애들이 다. 그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김포가 이제 경기 북부 교육청 관할인데 교육청이 전화했습니다.
지금 이게 너네 하는 일이 맞냐? 그랬더니 좀 늦었는데 뭐 시험 보기 2달 전에 공고하면 된다고. 공고하는데 2달 전에 2주 전에 해야 되지 않냐? 2달 전이고 공고는 2주 전에 해야 되는 거다. 접수 공고는. 지난 2월에도 4월 거를 2월에 너네가 그렇게 했다. 나한테 스케줄이 그대로 있다. 난 대안학교 교장인데 너네가 이게 진짜 바르게 하는 거 맞냐? 이랬더니 마지막에 핑계를 뭐라는 줄 알아요? 원래 6월 1일에 6월 첫 주에 공고해야 되는데 대선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를 뭐가 엮이는 줄 알겠죠? 대선이 있어서 자기들 교육청 일이 2주간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딱 맞았어. 저한테 그럼 그렇지. 이 리짜이밍이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구나. 대선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대행 대대대행을 했는데 그 대대대행이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리해요. 딱 퍼즐이 맞아버린 거. 그 말 한마디에. 경기도 북부교육청에 전화했더니 대선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흐리더라고. 대선이랑 너네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 없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대행이 교육부 장관이었구나. 그러면 애매하게 피해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나라의 학생들이에요. 초, 중, 고, 검정고시생들 다.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30만 명이거든요. 걔네들이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어요. 재수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승하도 접수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경제적 손실과 낭비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자기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럼 왜 대대대행이 됐느냐 또 따져봐야겠죠.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하니까 장관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그 탄핵한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중에도 어떤 아이들이에요? 공교육 받는 아이들이에요? 홈스쿨러들이에요? 홈스쿨러들이죠. 홈스쿨러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불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저는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결국 기독교 아이들 진학 못하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악한 인간들. 그리고 나서 대학교 깎을 게 없어가지고 근로장학생비 4,400억을 깎아서 쿠폰 나눠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실상은 자기들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한국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나 때만 총회장 아무 이상 없고 한 해기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안일무사. 나 하나쯤이야 하는 거. 우리 교회 크고 대형 교회인데 자립 자존 자치 다 됐는데 굳이 우리가 총대 메고 미자립 교회들 다른 작은 노예 교회들 총회 교회들 도와주자고 무슨 수련회 열고 그런 거 뭐 알아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자립됐고 나 사례비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어 지금. 뭐 또 남의 교회 애들 그거 해봐야 뭐 1명 2명 되는 애들 그 모아가지고 또 뭘 하자고 일을 벌리고 막 행정 짜고 막 힘들죠 사실은. 자기 교회 일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거는요 공심이 아니에요. 공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2007년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한 누님이 책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 그게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왜 이걸 줄까? 그분은 이제 국어국문학 석사를 하는 자매님이었는데 누님이었어요. 이거를 딱 주길래 집에 와서 읽어봤더니 그 앞에다가 이제 사인하고 주는 책에 그 이름 뭐 편지 쓰잖아 보통. 이 책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27살밖에 안 된 남궁현우 리더가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마치 여기에 장지현우 작품에 나오는 나무를 심는 사람과 같다 해서 줬다는 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뭐 동네가 그냥 그저 그런데 한 농부가 나무를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씩 심어.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조경을 또 이제 미래를 보고 심는. 마치 뭐 내일 나라가 우주가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오,
피자? 야, 피자를 알아? 배운 애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피노자. 근데 그 장지현호 작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고 그 누님의 말을 듣고 더 그런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나비 효과가 반드시 루처럼 그게 다음 증손자에게 나타나든 고손자에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예전과 세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이걸 해야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고 기도했잖아요, 아까도. 예수님이 이걸 유언으로 남겨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50년 뒤에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거 참 씁쓸한 게 뭐냐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목사님들 앞에서 딱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한 그 주일학교 학생들 1명, 2명이라도 연합으로 10교회가 모이면 한 10명 되지 않냐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1명도 없어요. 그 모으고 싶은 학생, 주일학생 1명, 2명, 그것도 없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되죠. 안타깝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없는 거 알겠는데 없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저희 교회에 1명도 없다 그러면 제가 그런 발제하는 목사님을 어느 노예에서 연석회에서 봤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1명도 없는데 그 팀들을 아예 노예에서 짜가지고 저희 동네 어린이 선교를 한번 해주셔서 1명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긍정적인 말 못할까? 왜 자꾸 없어요? 안 돼요? 그나마도 없어요? 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하지 말까? 관둘까?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아기가 이렇게 많았다 그래요? 없었어요. 사당동에서도 전부 청년들이었고, 아기 해봐야 저희 집 아기도 저도 하나였는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꿈을 꾸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뭐 대형교회 뭐 비슷하게 영여부 아이들이 20명이 넘고 막 20명 넘으면 중형 대형교회예요. 하는 거지. 여러분 뭐 언제 뭐 처음부터 뭐 애가 막 뭐 세트로 나왔어요? 어디서? 정부에서?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열매가 맺힐 줄로 믿고 또 막혀 있으면 그걸 지혜롭게 뚫고, 좀 이런 의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단톡에서 요즘에 테토남이냐 에겐남이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겐남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높은 남자, 여성 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테토남은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높은 남자냐. 저를 이제 테토남으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 볼 땐 테토남 같기도 해요. 근데 테토남, 에겐남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남, 예수여. 알았어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진하자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땐 두렵죠. 막 우리 애들 다 울었다니까요. 약식 명령으로 30일 징역, 300만 원 벌금 나와버렸어. 재판소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울면서 자기도 용돈 막 꾸깃꾸깃 주면서 아빠 보석금으로 쓰라고. 고맙다. 그지? 30일에 300만 원이니까 하루가 10만 원으로 계산된 거죠. 근데 중개 그때 뭐 얼마였어? 6만 원, 8만 원? 그지? 뭐 하루도 못 빠지고 뭐 하루에 뭐 한 8시간 빠질 수 있나? 징역을. 그렇게 눈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세례를 베푸르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세례의 방법은요, 그렇게 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세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아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총회법도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 받고 온 분들은 안 받아도 되고 입교만 해라 그냥 끝냈는데, 최근에 제가 법을 보니까는 어린이 세례 개정되면서
천주교를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저희는 그 이단으로 보거든요. 거의. 근데 어떻게 거기서 받은 영세를 맞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 온 사람도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세례 방법이 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해야 돼요. 자, 이때 저 같은 경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에 물을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붓는 것도 돼요. 혹은 침수를 해도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씻는 것이죠. 8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 세례를 베풀고. 그죠? 물에 내려 물가로 내려가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주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볼티모어 교리문답하고 우리 개혁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볼티모어 교리문답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아무나 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나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진짜 아무나 주는 거예요. 아무런 신학도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남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요, 전도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판치게 되고 사이비가 춤추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줄 때, 성례를 할 때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하여 집례되어야 한다. 최소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은 훈련을 받고 MDB 과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1년 강도사하고 1년 또 목사에서 5년 만에, 대학까지 하면은 9년 만에 목사 한 명이 배출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더 길어요. 사제 한 명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10년.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수련이 된 그런 사람이 베풀어야 합니다. 다만 융통성은 있습니다. 유도리는 있어요. 뭐냐? 오지나 어떤 아주 낙후된 선교 현장에 GMS 일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간 사모님들,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서 세례를 줄 수가 있도록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은 그걸 교정해야 했습니다. 그 이제 선교의 상황화라 그래. 선교의 상황화. 그 현실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례뿐만입니까? 지금 사실은요, 군소신학교도 너무 많아서 너도 나도 그냥 다 목사요. 아니 6개월 뒤에 갑자기 목사가 됐대. 그 집사님 부르다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속성 과정 뭐 이런 게 있어. 목사도 속성 과정이 있어요. 운전면허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이래가지고 목사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변호사, 판사, 의사 속성 과정 있습니까? 없죠. 근데 목사는요, 막 6개월 만에 목사가 돼버리고 1년 만에, 2년 만에 막 목사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품위가 떨어지니까 권위도 함께 떨어지고 지위도 함께 떨어지고, 그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무인간 신학교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검증된 인가 신학교 안에서,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학 안에서, 5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우리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 신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학생들이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학교는요, 몇 개 없어요. 우리 청신이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요 정도? 나머지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나온 학교라서가 아니라 총신 합동으로 제가 총신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요. 에베소서, 로마, 고린도. 도시로 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뭐 어부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럼 목사님 시골 목회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얻어야 시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더 처치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나 로마나 이런 데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무너진 겁니다. 다. 전략, 선교의 전략. 그물을 여러분이 한 번 투망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한 번 던지겠어요? 여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기는 물고기가 1000마리 있어요. 한 번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어디다 던질 거예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돼 있어요. City and Country, Valley. 도시를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시골도 가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 살았지만도 강남에서 시작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거기 살았으니까, 논현동에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한 번 던질 때, 그물을 투망할 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골도 농어촌도 파견해야죠. 파송해서 나가야죠.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제가 총신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신학교도 있지만 이 합동교단의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저희 교단 성도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장로교의 절반 이상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만약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 저는 침례교단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남침례교. 신학은 좀 개혁주의로 좀 하고 그런 데를 찾을 것 같아요. 왜? 미국은 80%가 침례교도들이니까. 선교의 상황화, 그 현실에 맞게 하되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으로 해야 한다. 합법적인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하여 집례를 받아야 돼요. 6개월 만에 목사 되고 자기 머리에 자기 안수하고 이런 식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교단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상황, 그러나 특별히 예외, 불가피한, 부득이한 선교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교단에서 허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수하고 스스로 내가 뭐다 그렇게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실제 동행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본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사요, 목사요,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오늘날 교회 시대는요, 교사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된 사람이 내가 목회 말고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이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는요, 목회 말고는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목회 말고 다른 걸로 먹고 살 방법이 있다, 목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언제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두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요, 이중직 허용이 안 돼요. 최근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허용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문인 선교라든지 역시 또 선교 현장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아니면은 전문의 선교로, 선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사다. 그러면 이제 미용을 하면서 수익을 벌겠죠? 그러면서 그 미용으로 선교를 한다든지, 뭐 영상 촬영으로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전문인 사역 분과라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양다리 거치는 식의 직업으로서의 활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갈 길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까, 해볼까, 딴 데로 난 갈 수 있지롱,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갖지 않는다. 목회자로서의 살 사람은 그냥 목사로 태어납니다. 그냥 목사로 태어나요. 목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목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해볼까 하고, 뭐 개척 해볼까 하고, 속된 말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볼까 하고, 제가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막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수동적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끌어가셔서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당하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만난 것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제 동기 중에도 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거기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하나님을 믿은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못 살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완전하다라고 우기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례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원 목적은 이거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세례. 이거야말로 온전한 세례예요. 진짜 세례. 그러면서 제 침례 교도들이, 제 세례파들이 우리 장로교 보면서 유아 세례 왜 주냐라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커서도 세례 받아놓고 딴짓하면서 그 부모의 고백으로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주는 걸 가지고 그 아이가 신앙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 맞죠? 다 커서도 자기들 세례 받아놓고 초코파이 먹고 교회 나가서 안 나오잖아. 이제 다 커서도 그래놓고선 무슨 아이가 신앙 고백이 있네 없네를 따져. 다 큰 자기도 세례 받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으로서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세례까지 그 표로 받은 자, 그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항 세례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물을 사용하되 깨끗한 물이면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고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고, 합법적인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침례될 때 이것이 온전한 세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적인 세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세례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례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합법적인 권세 아래서, 교회 아래서 합법적으로 살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나의 소견대로 속성으로 뭐든지 끝내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세례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에서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에서 세례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나들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까지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또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